키우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제대로 우리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방향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제대로 키워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거냐. 그렇게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인생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인생의 가치관을 세상의 기준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자꾸 세상 기준으로 따라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참 성공한 거냐, 그거를 제대로 살피고 점검해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서밋이 과연 그 사람이 성공이냐, 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출세한 사람, 성공했다. 와, 그 사람은 재벌이다. 과연 그 사람이 참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영웅들 다 마지막에 비참하게 갔습니다. 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뒤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 가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잠깐 반짝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 갔다. 그거는 참 성공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 땅에 서밋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음악 그 분야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는 지금 이 음악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연예인들 크게 범위를 말하면 배우, 탤런트 그런 분야에 다 보면은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환호하고 난리를 지는데 사실 본인은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거의가 유명한 음악가들이 장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요절했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으면 나이 70도 못 넘고 거의 40대, 50대 보십시오. 그리고 평상시에도 늘 정신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온갖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게 성공입니까? 이건 그것도 모르고 하시는데 참 성공은요, 내 성공이 영원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와 또 내세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이 현세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가는 그 내세에도 역시 왕이잖아요. 이 땅에도 왕이고 거기도 왕이고 그분의 기준이 바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키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참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셉 노예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그것도 이방인이죠. 그 최강대국인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미국이죠. 지금 같은 미국 같은 나라. 그 당시에 이집트라면은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노예였던, 그리고 죄수의 신분을 가졌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저 천하기 짝이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 입장이나 지금 세상적인 기준이나 이런 세상적인 환경이나 지금 배경을 봐가지고는 여러분 이미 성공의 자리에서 멀리 있잖아요. 근데 벌써 뭐 세상 성공하려면은 이때에 뭐 굉장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신문 방송에 날 정도로 막 지금 랩런트도 벌써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세상 성공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배경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세상 성공하고 거리가 먼데도 최고의 성공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내 왕을 움직이고 내 왕을 살릴 만큼, 그러니까 평생이죠. 아무리 이 땅에 여러분 훌륭하고 굉장한 능력 있는 총리도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뒤에 그 대통령과 함께 5년을 총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 서밋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어떤 사람은 1년도 못 버티고, 길어봐야 한 3년 버티다가 다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죽을 때까지 애굽에, 그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거기서도 계속 총리 자리에 갔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에는 사실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서밋.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는 사람은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영적 서밋에 세울 수 있느냐? 그 영적 서밋의 특징이 뭐예요? 요셉을 보면 알죠.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다윗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고 난 뒤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딱 믿음에 결단하고 이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다니엘뿐만 아니고 다니엘 세 친구에게는 영적 서밋을 세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에 세울 수 있느냐? 복음으로 각인 바꾸는 치유로 시작해야 됩니다. 거의 어릴 때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가 심각하게 각인되어 있겠냐,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안장로님 아들 성민이가 있는데 저게 뭐 대단하겠냐? 아닙니다.
세 가지 문제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3장부터 온 근본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된 문제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로부터 온 그 엄청난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장로와 김선희 권사의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 아이에게 와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지금 그것이 표가 안 난 것뿐이지만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 유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에 의사가 묻습니다. 혹시 부모들이나 가족 가운데에 이런 병으로 앓는 사람이 없느냐 물어봅니다. 뭘 묻는 거죠? 유전병이냐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보고 있는 신문에 보니까 과거에 유명한 농구 선수를 했던 분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 사람이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가족병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냐?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부모님 위에 아버지도 자기 동생도 죽은 거예요. 그것도 회사 출근, 자기 동생 같은데 회사 다니는데 회사 다 출근해가지고 근무하는 중에 하더니 가쁜. 이게 가족으로 오는 유전병이라. 그거면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 그대로 되물립니다. 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우리는 아시겠죠? 우리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벌써 이 유진요 아이들에게 가문의 그런 데다가 어리면서 자라는 가정 속에서 개인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부모로부터.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상처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거는 심각한 영적 문제로 나옵니다. 그 상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 목사님이 영적 암이라고 그랬어요. 그 상처가 있으면 영적 성장이 스톱된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라고 봐요. 부모님도 애들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어떨 때는 애들에게 굉장히 모진 말도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일부러 그 아이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그 아이의 그 말에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직 복음이라 치유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문을 치유하라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료될 수 있지 다른 거는 안 돼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의 육신의 DNA는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DNA는 바뀌어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중생하게 되면은 옛 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 사역자들이 조금만 집중 지속하면은요, 이게 치유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가정 예배, 그러면 계속 복음으로 그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 사람들은 벌써 어릴 때에 영적 서밋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릴 때에 바른 기도가 아이들 속에 딱 정착이 되게 할 거냐. 사무엘은 가끔 여러분 성화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그 운전 듣게 하는 분들은요, 조그마한 아이가 요 손모고 기도한 거 있죠. 그게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걸 강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노인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빵 한 조각을 넣고 거기에다가 그저 마실 것 국그릇 수프 한 2개 넣고 기도하는 수염 허연 할아버지. 그 사람은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은 이미 창세기 39장에 영적 서밋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그 비밀을 계속 누리게.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은 그 시간에 무한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모르는 굉장한 하나님의 오력이 많은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게 능력이 임한다고 말이에요.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에게는 기도하라면 뭐 어떻게 기도해야지, 뭐 눈 감고 앉아있지. 얘들도 지금 기도하면은 억지로 눈 감고 앉아있지. 지금 모른다니까. 그래서 짧지만은 강단 메시지를 정리해서 그 메시지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안 되거든 메시지 녹취도 하고, 좀 굉장히 이 사람 아이가 영적으로 심각하다 싶을 때는 메시지를 녹취도 하고, 그리고 복음 성구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지금요, 복음 성구 다 지금 줬잖아요. 그거 복음 성구 계속 다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시간대마다 지금 우리 교회 가독방에 우리 정기성 목사님이 1분 기도 오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아직까지 얘들은 뭐 기도하라면 1분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문이나 이런 거 하면 5분 할 수 있죠. 읽는 시간 한 5분 걸리니까.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애가 자꾸 집중하는 요 시간을 가진, 기도문도 작성하고 자기가 직접 강단 메시지 듣고 정리해가지고 기도문, 그때는 이제 부모하고 서로 포럼하면서 기도문도 함께 만들 필요도 있어요. 정시 기도가 어느 날 딱 뿌리 내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집중의 기도, 집중 기도, 깊은 기도, 이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뭐죠? 24시 기도할 정도까지 들어가면 참 그 사람은 완전히 이미 영적 서밋에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24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디요? 다리오 왕이 말했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다리오 왔을 때는 이 다니엘이 완전히 하나님에 미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은 집에 가서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하고 있는. 여러분 총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진짜 정신없는. 그런데도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예요? 내 인생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일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삶에 대한 시간을 알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쁘게 쫓아다니는데 보니까 뭐요? 뭘 하나 제대로 이루지를 못해. 이 사람 그냥 노는 것 같은데도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그리고 뭔가 일을 이루는 거예요.
길을 아니까. 사업에도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에도 길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책 붙들고 앉았다고 공부가 됩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단 5분 집중해도 뭐죠?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공부보다도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시지, 집중하지, 기억나지. 어떤 거는 한 번 딱 봤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하도 뭘 생각하냐면 절대 제자. 저는 밤낮 절대 제자라. 제자라는 말만 보면 눈이 번쩍해. 그런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절대 제자에 대한 해설을 붙였는데 5가지 얘기하시더라고. 한 번 봤는데 제 머릿속에 딱 입력됐어요. 그게 뭐냐? 24시 제자다. 전문 제자다. 그리고 전도 모델 제자다. 그 다음 뭐요? 지우 제자다. 서밋 제자. 그게 한 번 딱 지나갔는데 내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어떤 거는 몇몇일 아니 한 달 해도 그때는 알겠는데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증인이 되는 건데 어떤 증인이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시겠죠? 복음으로 치유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굉장히 어느 날 이 아이가 뭐죠?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기도. 그 다음에 모든 그 방향이 뭐죠?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알죠?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되는, 모든 삶을 다 살리는 증인. 그 미션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우리 렘넌트 속에 나는 복음으로 다 살린다. 복음으로 모든 병들을 치유한다. 나는 나라도 살린다. 나는 시대를 살린다. 나는 교회 살리는 렘넌트다. 이게 미션.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복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내가 그게 증인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모든 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내가 그 증인되겠다는. 나는 평생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하는 세계 복음화, 그걸 내가 미션으로,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요? 그걸 계속 기도하면 보이면 내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네 달란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증인되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기능서밋이잖아요. 기능서밋이 되면은 이제는 영적 서밋이 됐지, 기능서밋이 되니까 왕들 앞에 설 만큼 문화서밋이 되니까 세계를 보고 말 만큼 뭐죠?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거냐? 참 성공자로. 참 성공자가 뭐냐? 일곱이 넘처럼 하나님 앞에 부임받는 자로. 그거를 거기에 대한 한 3가지만 딱 보자면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뭐지요? 영적 서밋이 되면 되는 거예요.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멜렉의 가정에 흉년이 들자 흉년을 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말았습니다. 말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엘리멜렉 가정도 같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엘리멜렉 가정의 남자는 다 죽고 여자 3 과부만 남았어요.
반드시 응답하고 현장에 증인되어야 당연한데 왜 어려움과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가? 이 고민을 해결해. 이 엘리멜렉 가정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나는 분명히 응답받고 현장에 증인될 만큼 내가 참 성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이 가정에 뭘 놓쳤어요? 복음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놓치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는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12가지 문제 속을 헤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복음의 언약으로 제대로 각인이 안 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힘들다고 그걸 피해가는 것 자체. 아직도 이 사람은 뭐지요? 사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람의 기준이 여기에요.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내가 그렇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지만 정말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그 목표가 이렇지 않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아니냐. 나도 모르게 지금 세상 문화와 종교 거기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 문화 그거 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오면 반드시 저주장 닥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면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분명히 귀신 덮치게 돼 있고 그 가정에 굉장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자꾸 우상 숭배 보세요. 우상 숭배한 종교 가져보세요. 우상 숭배한 문화 계속해 보세요. 가정에 계속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재앙 닥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근본적인 6개의 운명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서대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큰 어려움 당하는데 그 어려움 당하는 불신자 아무리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정확하게 불신자 상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게 뭐죠? 어찌 당신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그렇게 잘 아느냐. 지금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능력 가진 거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마귀자네잖아요. 그러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 저주가 또 자녀에게 물러가.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습. 이것이 오늘 세상 현장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당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그러나 언약을 놓쳐버리면 불신자가 당하는 그 재앙 속에 떨어질 수가 그 결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불신자를 살려야 될 우리가 불신자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에빌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요? 하나님 주신 사명 모르니까. 그도 살려야 되는데 그건 놓쳐버리고 평생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 못 받죠. 하나님 응답 못 받으니까 온갖 인문주의, 자기 노력,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 질병, 무기력, 이유도 모르는 저주재앙을 해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놓쳤죠. 사명 놓쳤으니까.
거기다 뭐까지 넣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굉장한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5가지 축복이 되어 있어요. 언약적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 뭐죠? 근원적인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뭐야? 대표적인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기념비적인 축복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놓치면 그 언약을 다 팽개치고 이방으로 갔으니까 반대 현상이에요. 그 결국은 뭐 가정은 쫄딱 망해버리고 아비멜렉은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가부 셋이만 남았어요. 참 여러분 결론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불성한 겁니다. 여러분 딱 답내야 돼요. 왜 신앙생활 안 됩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현실에 속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약에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하고 언약 타고 가면 그 어려움이 아니고 그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내게 응답으로 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세계보고만 할 만큼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뭐 어렵다고 어려우면 안 돼.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보고 그래 문제. 성경에 증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당장 앞에 뭐 문제가 홍해 막혔어요. 금방 더 불신앙이 빠져요. 가다 물 없지, 먹을 양식 없지, 뭐 문제 생길 때마다 자꾸 불신앙이 빠져요.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흉흉한 지금 메시지 언약을 받고 있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금방 그들이 뭐예요? 애굽 그 우상 귀신 문화에 그대로 빠졌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십시오.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걸 붙잡은 사람은 누렸잖아요. 왜?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냐? 사실 자신과 싸워야 돼요.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 본격적인 뭐요? 영적 전쟁을 벌여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 가운데에 실제 문제는 바깥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걸 이기려면 각인 전쟁을 벌여요. 이번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이 너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들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정말 언약에 그리고 모든 믿음의 영웅들과 초대교회 로마 복음화 했던 그 주역들 같은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